깊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식물은 두 가지를 떨어뜨립니다. 잎과 열매죠. 여름 내내 자랑스럽게 무성하던 잎들은 낙엽으로 떨어져 밟히고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소중하게 거두어져 주인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잎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가을은 만물이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데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 열매를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충실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열매를 거둡니까? 심은 사람이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질서 속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즉 땅이 있는 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인류의 삶이 지속되는 한, 그런 뜻이겠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와 같이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이 그치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고 혹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이 추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때문에 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이치요 인생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법칙과 원리는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법칙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추수의 법칙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나는 것이고 심어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봄은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요 가을은 그것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이는 불의가 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이 업신여김, 이전 번역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번역되었었죠.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연히 살다 보니까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노력할 때 성공과 번영의 열매를 거둡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중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각각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결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2배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심어서 2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주인이 크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심어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이나 2달란트를 심어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이나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얼마이든 그것을 심고 거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신실함과 충성됨에 대하여 똑같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동일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둘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들었습니다. 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물론 각자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도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또는 물질, 건강, 나아가서 나의 인생 전체가 달란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잘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봄에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떤 북유럽인가 동유럽의 조그마한 나라에 이런 교본이 있다고 해요. 겨울이 너에게 엄중히 물을 것이다. 봄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거두는 이 법칙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내 인생 앞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기회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도전의 기회도 주시고 또 혹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도 새롭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기도할 기회, 선한 일을 할 기회, 보람있게 살아갈 기회를 날마다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회요 그 때입니다. 이 때를,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받은 기회, 받은 시간을 잘 심고 가꾸어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조지 카버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 독도 해방 직후에 한 6, 7살 되었던 소년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도시로 나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가족같이 지내온 동장을 떠나서 혼자 도시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린 조지의 머릿속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인 재능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농사와 식물에 대한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시골 농장에 묻어두어야 되겠는가? 나는 학교로 가서 더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생각이,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도시로 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조지 카버는 결국 아이오와 농가대학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고 식물학, 원예학, 세균학 등 농학 분야에서 수많은 학문적 업적과 실용적인 발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1977년에 위대한 미국인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1990년도에는 위대한 발명가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심고 땀 흘려 가꾸어서 수많은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지 카버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하며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는 법칙에 맞게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종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농사를 예로 들어도 심은 씨앗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콩 심은 데서 팥은 거두지 못하고 원건귀에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는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 무엇을 뿌린 후에는 추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본문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지 않을 것을 심으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이라는 뜻은, 이 말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씨를 뿌리면 결국 썩어지는 죄를 거두어 멸망에 이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현저하다고 쭉 열거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의 마음의 밭에, 인생의 밭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심으면 멸망이라는 결과를 거두게 되고, 욕심, 탐욕이라는 씨를 심으면 죄가 나와서 자라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거짓을 뿌리면 거짓을 거두고, 분을 심으면 노를 거두고, 죄악을 심으면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서도 발견합니다. 야곱은 자기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란 땅에서 라반에게 속아 수년을 고생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마음의 병을 안고 13년 고초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집안의 대대로 성적 타락과 권력 상정의 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두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심었는지는 잊어버리고 거둘 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좋은 씨앗 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심되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죄악된 것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씨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영의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끊임없이 믿음과 은혜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이,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신령한 씨를 심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서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 환경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세상적인 타락한 씨앗들이 들어와 뿌려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가시가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늘 새롭게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신령한 씨를 자꾸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마음밭에 많이 심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찬송과 기도를 심으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씨를 심을 때에 분명히 신령한 기쁨과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다시 순서를 바꾸면 내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메아리라고도 합니다. 남에게 한 대로 내가 돌려받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둡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에 심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거기에서 행동으로 싹이 나고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나의 품성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하고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말씀에 뿌리를 내린 생각, 사랑의 생각을 자꾸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한 가지씩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본능이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또 그런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어 쌓여 습관이 되면 참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한 가지 생각에 좋은 씨를 뿌리고 한 가지 행동에 좋은 싹을 심는 그런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심고 거두는 양에 따라서 거둔다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노력한 그 시간에 따라 거두는 성적이 다르고 운동선수는 훈련하며 흘린 땀의 양만큼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씨는 많이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 거둡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믿음도 기도도 전도도 사랑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많이 응답받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의 법칙, 결실의 법칙입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것은 더딥니다. 제가 이 옆에 주차장 자리에다가 이것저것을 갖고 보니까요. 상추는 며칠 만에 딸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나 고추는 몇 달 만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벼농사는 1년에 한 번 추수를 하지요. 그러나 과일나무는 묘목을 심은 지 한 5, 6년 지나야 열매를 맺을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거두게 됩니다. 꼭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고 나무가 채 자라기도 전에 성급하게 뽑아본다면 심은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믿음의 씨앗도 얼마 안 있어 추수를 하는 것이 있고 몇 년을 기다려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의 씨는 빨리 응답이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어떤 제목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더디기도 합니다. 몇 년 걸려 기도하고 또 평생 걸리는 제목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 그 후손이 거두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또는 기도생활에서 금방 거두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뒤에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에도 기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심든지 심은 다음에는 물을 주어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씨앗도 감사로 물을 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물을 주고 은혜로 물을 주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잘 자라 결실을 거둘 때까지 계속 인내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심은 것은 거둡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씨 가운데 대개 악한 것, 썩어질 것일수록 빨리 자라고 빨리 거둡니다. 예를 들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 쾌락이라는 그 열매를 즉각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좀 더 강하게 자꾸 인간들이 쫓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마약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빨리 열매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일수록 그 결실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악한 것은 바로 잘 보이는데 선한 일은 그 결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전도해도 결실이 없는 것 듯할 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여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또 드러나지도 않고 결실이 보이지도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 거둘 때가 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고 난 다음에는 그 심은 것을 거둘 줄로 기대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과 기대죠. 기도와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그 복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까 우리가 교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원리요 추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법칙을 바로 알고 성령의 뜻을 따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각들을 많이 심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심으십시오. 전도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